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그 과거에 겪은 버림받음과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택함받지 못하고 거절을 겪으면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전에 받았었던 거절감과 또 선택받지 못함 그런 경험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참 놀라운데요, 바울처럼 많은 거절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거절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제인 칭의의 확신과 양자됨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확신을 붙들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롭게 된 자녀임을 확신하라, 의롭게 된 자녀임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연결해 보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먼저는 분명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은 그 거절감 때문이 아닌가. 이 기독교 상담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부모로부터의 공감 결여, 사회에서 받은 거절 경험,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공감 결여가 될 수 있고, 또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 사회적 거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거절의 아픔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주님 사랑받고 있는 건 맞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불안함과 의문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로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주님 재림 전까지는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임하지 않아서 이 땅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냅시다 이러면 맞아,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미래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보면서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만 현재 또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나는 또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에는 중간지대의 불안으로 설명하면서 누구나 겪는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이 서커스에서 공중고개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고개. 한 사람이 공중에 있는 그네를 타다가 뛰어서 그 다음 그네를 타야 되는 기술입니다. 상상하고 계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네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음 그네를 잡지 못하고 공중에 뜬 그 중간 지점,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담대하겠습니까?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음 그네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중간에 떠 있는 마음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상담가는 이 땅을 사는 성도 누구나가 겪는 것이라 말해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택감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걸 보니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간지대에서 느끼는 것 같은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약한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거절감, 택함받지 못한 불안함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전문 여론조사 기관 중에 바나 리서치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의 90%가 자신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75%의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나 목회를 거절해서 버림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 이 긍정적일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면요, 우울증이 오시기도 하고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스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과거에 받은 거절감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두 번째로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았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 부교육자가 본래 없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가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역이 점점 맡겨지기 시작했었는데 찬양,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오후 예배, 설교,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기 중 학생인데도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회, 주보 다 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실 학생으로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 내가 거절당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잘 하니까, 해내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걸 잘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네.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사무실에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매일 사무실에서 누워서 자고 설교하고 좀 자다가 학교 가고, 그걸 2년을 반복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늘 저를 지배했던 그 불안감, 내가 이걸 못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그 이유는 더 어렸을 때 경험했던 택함받지 못한 그 거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 중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우사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정말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왜 못했냐면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적혀 있는데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폭력적이고 너무 싫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인이 쓴 글을 봐도 미국 사회에도 계속해서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잘못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틱톡이나 페북이나 인스타를 봐도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혹시 하십니까? 예, 그런 그 SNS가 있습니다. 소셜 이 네트워크인데, 아이들이 이 틱톡이나 페북이나 인스타를 보면 이 끊임없이 사진을 올릴 때
좋아요와 엄지척을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 숫자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수백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 게시글에다가.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집이 잘 살고 멋있는데 난 뭐지?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저 사람은 수백만 명에게 좋아요를 받고 있는데 나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마이애미 주에서는 16세 미만에게 SNS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거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이쁘고 능력이 많고 성격이 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금 성인이지만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불안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 아직 아이야? 너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졌구나.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사명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이던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이 비판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선물을 주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같은 급인가 보다. 이런 세계관으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면 저는 당연히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5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부패해 있을 그때에, 아직 부족하다 덜 될 때가 아니라 부패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불법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의인을 위해서만 죽는데요, 그래야만 명예로운 죽음이 되는데요, 그렇게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에 하나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죽음인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연약한 그때의 기약대로 너를 선택하고 구원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꿔 말하면
완전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죄인은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거절감으로 인해 여전히 중간지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과 믿음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반대편에서 나를 잡아주실 분은 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의 근거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서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 연결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보통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좀 더 와닿으려면 입양했다고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리고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면 주의 자녀가 되도록 육아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교리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원받았다 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요. 현재는 성화, 견인, 구원을 이루고 있다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은 영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고 나서 영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육아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바로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구원받았다가 현재 미래에 탈락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예전에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탈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한 번에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미래까지 다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모든 가업과 유산을 상속받는 것까지 데려가시는 일까지 하시겠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벌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벌을 안 받고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업과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 그 영광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는 것은 그냥 두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해놓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이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테르, 아람어로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여러분, 이제 좀 아빠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빠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서 첫 번째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어린이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빠가 율법주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믿음이구나. 주님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는 삶이 필요하구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 자유, 겁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유,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조금 잘못하면 야단맞고, 헌금 좀 작게 했더니 차가 사고가 나고, 이런 종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살아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아까 약한 믿음과 믿음 없는 것은 다르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일 제가 이제 일부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해도 사명으로 부르신다고 제가 말을 했었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여러분 제자 자리를 박탈해야죠. 미션 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못자국을 친절히 보여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으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의심되고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양자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종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이 한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된 다음에 부모에게 사랑받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입양할 때, 이 대한민국에서 입양이 될 때 제일 인기 없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인기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일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잘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자아이들이 입양이 잘 안 되고, 게다가 나이가 좀 든 아이는 입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이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면서 남자아이, 거기다가 나이가 좀 든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거절감을 겪은 이 아이가 이 집에 와서 처음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동안 많이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뭐 5, 6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양자의 확신이 생기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 있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입양된 아이를 어떻게 이 부모님이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가가 태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파요 이렇게 해갖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들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럼 아들 아니야? 나 여기 집에 없어도 왜 아들이에요? 옛날에 거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누구 집이 됐어? 뭐지?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다 같이 사는 집이 됐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 언제까지 같이 산다고 했지?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안 헤어지고 같이 살고 엄마는 나갔다가 다시 뭔가. 집에 돌아오고 엄마 아빠랑 사랑으로 아들이 된 거야, 알겠지? 네. 꼭 기억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니까 우리 잘 때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무엇보다 사랑해요 하면서 아니 타령이 안 하고 긁은 건데. 머리 긁은 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같이 가자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그 자리까지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격을 오늘 본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표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감격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와 거절감으로 인해 아파한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분이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확신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를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나의 어떤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나 내 옆에 믿음으로 담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택하셨고 소명의 자리에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대로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자리해서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종의 마음들을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